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나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계속 거류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곁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좋으시다 말한 그 창조물을 파괴함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은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게 됩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고 그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루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을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목숨을 잃는 대신 그가 누군 다른 이들에게 해를 받지 않는 그 은혜의 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며 많은 사람들은 번성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를 의인이라 칭하셨고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실 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으며 노아를 통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는 대도적으로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 본토 친척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려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또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아버지를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로 했으며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삭의 삶을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은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흔히 우리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는데 그 말에 등장할 만큼 이삭은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제사의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게 되고 창세기 24장에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5장과 26장에도 잠깐씩만 몇 장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고작 이렇게 조금씩 등장하게 되는 이 이삭의 삶을 굉장히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의 삶에 창세기에 언급한 것보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대표적인 인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오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180세의 목숨을 잃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오래 산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은 너무나 평범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범한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광고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옷에 관한 광고인데 마지막에 캐치프레이즈가 이 평범한 것을 거부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남들과 동일하게 평범한 것보다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그런 옷이라 어떻게 보면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삶을 비교해보며 우리는 평범한 것보다 평범하지 않은 것, 또 비범한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 그렇게 평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집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30대, 40대 이 젊은 이 부부나 젊은 친구들이 이 자신의 집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통 평균 17년을 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버는 수입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100% 다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은 그것보다 2배나 혹은 3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집 한 채 구입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현실은 20년이나 혹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집 한 채 구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즉 평범한 삶을 모두가 꿈꾸고 있지만 가장 평범하게 느껴졌던 예전의 삶이 우리에게는 더 특별한 삶이 되었으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삶은 사실 굉장히 특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던 평범함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메리 제이 아이리언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날이여 그대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여라. 우리에게 평범하게 느껴졌던 매일의 일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우리가 그것의 귀한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그 예전에 평범했던 날들이 특별한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이나
우리의 가족들과의 함께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느껴진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사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굉장히 특별하고 우리에게 큰 값어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는 그의 삶이 굉장히 특별한 삶이었으며 그의 삶에 큰 굴곡이 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러 번 등장하여 그를 어려움의 때마다 구원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쫓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져 우리에게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값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평범하다고 하는 것보다 특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TV나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영향력이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매일의 평범한 일상도 은혜의 또 값진 일상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는 늘 손해 보는 듯 해 보이지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의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에게 늘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의 성품이 특별히 그러했습니다. 그는 온순하며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 말씀하셨다면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그랄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삭에게서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들고 있었고 언제 외부의 적들이 그를 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매일의 평범한 일생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그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게 되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심으로 그 이삭이 그 당대의 거부가 됩니다. 참 이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이삭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외 하나님의 복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땅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미움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나름 스스로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 큰 수확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것에 시기,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즉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동 지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우물들을 다 막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삭을 미워했는지 그가 사용할 수 없게 혹은 자신들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할 만큼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결국 그 땅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라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값진 것이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 그들의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의 어느 정도의 깊이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100m
혹은 그 이상의 땅을 파야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물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삭은 그 모든 것을 그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이삭은 그가 얼마든지 그들에게 무력으로 맞설 수도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즉 이삭이 얼마든지 원하면 전쟁과 투쟁을 치를 수도 있었으나 그는 어찌된 일인지 양보하여 갈등과 분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삭은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를 따라갈 수 있었기에 잠깐의 손해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잠깐 손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잠깐의 손해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그들에게 맞설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자신이 양보하며 새로운 곳에 가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 땅을 파게 되어 우물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 부르게 됩니다. 또 다른 곳에 가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이들이 찾아와 그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에게 그것을 양보하며 그곳을 신나 적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 또 땅을 파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 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누구와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되자 그곳을 르호봇이라 부르게 됩니다. 충분히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게 되면 그곳의 우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양보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분쟁하고 투쟁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손해볼지라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과의 관계를 잘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참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에게 떠나라 말을 했던 아비멜렉과 다른 이들이 이삭에게 오히려 찾아와 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아니라.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삭을 떠나게 하였고 그의 것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에게 찾아와 그와 화평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도 그와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그들과 투쟁하지 않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삭에게 찾아와 화평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잠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것을 잠깐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면 잠깐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의 손해를 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잠깐의 손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도 이삭과 같이 평범하지만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잠깐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의 잠깐의 내려놓음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